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간절하게,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쪽으로 늘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자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은 물론 지체들까지도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밴드를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죠. 함께 서로를 위하여 또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지는 말씀에 다시금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그래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그들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옛 언약을 맺은 자들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옛 언약을 맺은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조상을 소개하는 이 짧은 말씀만 읽어도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막연하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동일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가 이런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게 이 말씀을 읽으려면 실제로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덮어버립니다. 그 사건만 생각해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도 그 소문을 듣고는 덜덜덜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감한 거죠.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따라오다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이것을 실어놨죠. 우리의 정체성.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죠. 이만큼 오래전부터 시작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며 갖게 된 정체성. 그리고는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동시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면 죽음이다. 짐승까지도 죽는다. 이제부터 두려운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히브리서 기자가 짧게 소개한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실감 나실 수 있겠죠? 20장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1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느껴지시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앞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백성들, 하나님은 침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분위기를 충분히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걸 느끼시면서 오늘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못 듣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들어서 전달해 주세요. 이랬고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을 맺은 그들의 조상과 그들과 다르게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과의 차이를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냥 옛 언약을 맺는 조상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당시에는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심정을 언제 밝히냐면 신명기에서 밝힙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이제는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대 앞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너희들은 너희들 조상들처럼 하면 안 돼. 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당시 이랬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리고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 역시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지금 있는데 모세는 백성들하고는 달랐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두려워했고 똑같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언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요.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시내산 공동체가 아니다. 아직도 옛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정결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 말씀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의 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질 수 있고 또 비슷한 말을 덧붙이면은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걸리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서 지상교회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져지는 것, 보는 것 이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있어야 합니다. 만져지는 것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신의 산 공동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져지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것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새로운 공동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옛 언약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주시는 건데 우리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공동체인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허락하신 경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22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시온은 원래는 다윗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그 지명이에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성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를 다윗성으로 삼습니다. 그 땅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생긴 이유는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이후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지역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것으로 옮겨진 이후에 지금과 같은 시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됩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언약궤가 옮겨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 너희가 지금 이른 것이다. 그리고서 설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살렘의 도성, 평화의 나라.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경주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곳,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곳,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곳, 그곳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룬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이르렀다.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따로따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다. 원문을 보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사이에 번역이 안 된 말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축제의 모임 이런 단어가 빠져 있어요. 축제의 모임, 잔치. 앞에서 옛 언약을 맺은 시내산 공동체를 소개할 때는 두려운 분위기였는데 지금 새 언약을 맺은 공동체를 소개할 때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잔치 분위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를 빼먹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이런 공동체에 지금 속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 말씀은 아벨의 피도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벨의 피가 뭔가를 말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말을 합니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아벨은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아벨을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쓰지 않고 첫 번째 피를 흘린 아벨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벨의 피 하면 가인이 떠오르죠. 가인의 죄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피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뿌린 피라고 했어요. 뿌린 피는 희생 제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해준 피입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가 너희는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곳에 너희가 도착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와 아직을 또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차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은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셨고요. 2장 처음 보면은 그때부터 경고의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그 복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음이지만 결코 그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경고 역시도 시내산 공동체가 받은 경고와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땅에서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경고입니다. 하늘에 속한 아들에게서 받은 경고입니다.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땅이 흔들렸던 것을 아까 확인했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배신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만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또 한 번부터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은 한 번 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읽지 마시고요. 유일하게 한 번.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이제는 유일하게 단번에 끝낼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단번에 이루어져 영원한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최후의 심판 역시 단번에 이루어져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하시고 오직 완전하고 의로운 것들만 남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동할 것들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진동할 것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들 가리킵니다. 반면에 구원의 대상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심판 가운데서도 진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진동할 것이 변동될 것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우리를 조금 혼동하게 합니다. 변동이라고 해서 뭔가 바뀌어서 다른 걸로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또 읽혀지는데 그런 의미 아니고요. 그냥 제거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됩니다. 진동할 것들은 제거되고 대신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미 받았고요.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완성된 그 나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로 받으면 되고요. 이 말씀은 감사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예 번역을 감사하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다른 것을 또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면 이어지는 말씀도 아주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섬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 기준의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준의 의를 구합니다. 언제나 저는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언제나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섬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건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29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 공동체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비의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의, 이것까지도 다 태우시거든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불입니다. 그러기에 소멸하는 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만 하면 안 되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신의 산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시온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만져지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허전해 하십니다. 이게 있으면 뭔가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고 만족해 하시는데, 이게 없으면 불안해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만들어야 되고요. 세워야 되고요.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필수적인 것 아니고요.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자주 꺼내잖아요. 자유하시라고. 예, 그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얽매여 계실 때 제가 자유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그 말씀 듣고서 어때요? 자유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찜찜하십니까? 여전히 찜찜하다면 딱 이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시내산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애매한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애매한 것. 분명한 것을 좋아하세요. 굉장히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해줘야지 이 얘기를 되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규칙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까지는 해도 돼. 어디 넘어서는 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을 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 규칙 좀 정해주세요. 규칙,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합니다. 규칙 만들어야 되고 규칙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규칙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달리느냐? 규칙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칙 안에 있는 나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려요. 아, 내가 규칙을 잘 지켰다. 그리고는 규칙을 못 지키면 아, 나 규칙을 못 지켰다. 큰일 났다. 규칙에 달려 있어요. 내 믿음의 삶이. 규칙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으면 안심. 예배에 빠지면 큰일. 물론 예배 당연히 참석하는 거 맞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시내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드시는 게 성취입니다. 성취. 뭔가 이루어 놓아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뭔가 내가 많이 이루어 놨어. 와, 그래, 됐다. 근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없어. 아, 큰일 났다. 불안하다.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루어 놨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 이게 과연 흔들리는 것들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일까요?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사라질 것들일까요? 영원히 남아있을 것들일까요? 물어보십시오. 영원히 사라질 것들이라면 이뤄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있을 수 없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돼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거기에 사로잡히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린가.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인가. 우리는 다 같이 수요일에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예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날 뿐이지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다시 우리 이레가 태어났잖아요. 이레. 아기를 보세요. 아기 보시면 알게 돼요. 아기가 뭘 하겠어요? 잠 잘 자면 되고, 젖 열심히 빨면 되고, 똥 잘 싸면 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잘하죠. 그러면 잘해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기의 실력이라고 하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똥 잘 싸는 것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은혜죠, 은혜. 은혜죠. 그 아기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은혜죠. 오직 은혜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잘 지켰지?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얼마나 이뤄냈지?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바꿔서 내가 얼마나 오늘 예수님을 바라봤지? 이 질문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지?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나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자꾸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 붙잡으십시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뻐함과 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